마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은 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 전설을 언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악어가 실제로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눈물샘과 침샘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먹이를 먹으면서 침샘이 자극돼서 침이 나올 때 그 근처에 있는 눈물샘도 건드리게 되면서 눈물이 함께 나오게 된다고 하지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속마음과는 달리 위선적인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나 기쁨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공감하는 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악어의 눈물과 같은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는 그를 이용할 가치가 다 떨어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접근을 하였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받은 돈은 은 30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은의 가치를 측정할 때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했었는데요. 1세겔은 약 10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은 1세겔은 대략 노동자의 4일치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은 일용직 노동자의 12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이나 노예의 가치를 은 30세겔로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그리 비싼 값이 아닌 평범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대가로 고작 노예 한 명의 가치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을 손에 넣게 된 것이지요. 돈을 받은 유다는 어떻게 하면 큰 소동 없이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곤 하셨었는데 바로 기도를 끝마칠 때가 그분을 체포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모든 계획을 짠 뒤 유다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인사를 나누지요.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상대방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중동 지방의 전형적인 인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그 칼을 품고 있지만 그 속내를 감춘 채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어가 먹이를 먹고 눈물을 흘리듯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였고 그분을 체포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착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그의 마음은 음흉했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머리에 뿔난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선하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사탄의 접근 방식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뱀을 간교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룸인데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간교하다, 교활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뱀이 그만큼 영특하고 스마트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근동 지역, 근동 지방에서는 뱀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뱀을 지혜와 생명의 상징으로 여기곤 했었던 것이지요. 뱀은 이처럼 아름다운 동물, 지혜로운 동물, 믿을 만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동물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지혜와 슬기로움이라는 탈을 쓰고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동물인 뱀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악을 이 땅에 퍼뜨렸던 사탄은 이번에는 한때는 충성스러웠고 신실했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악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탄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에 뿔난 모습, 거부감이 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사탄은 역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탄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61년 4월 11일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공개 재판이 벌어졌었습니다. 피고인은 독일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태인 철학자는 이 아이히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학살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뒤 그는 잠적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첩보 기관에 의해서 그가 아르헨티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는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만이 분명 아주 괴물과 같은 포악하고 악마와 같고 또 난폭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을 직접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야수도 괴물도 아닌 그저 옆집 아저씨와 같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만은 분명 정상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참으로 잘 챙기는 훌륭한 가장이었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법도 잘 지키는 시민이었습니다. 아이만은 재판정에서 유태인 학살과 관련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상부에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 그대로 행동한 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이만을 한나 아렌트는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바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아이만의 잘못은 유태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이 거대한 악의 문제, 죄의 문제 앞에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유태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이 끔찍한 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아이만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12제자 중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처럼 크나큰 악을 저지르는 데 앞장을 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특별히 물질과 돈을 사랑하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욕망은 그를 탐욕스러운 존재로 만들었고 결국 그는 사탄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악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악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에 저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악의 실체를 깨닫고 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무장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너머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어 무장하는 사람들만이 혈과 육 너머에 있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에 사로잡혀서 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악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방망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자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빼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지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굉장히 올바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기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제대로 분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칼을 들고 휘두르는 베드로를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세력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치고 받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것이지요. 이처럼 베드로가 악한 영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대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베드로는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이 말은 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저항하고자 했을 때 그를 제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예수님은 혼란과 소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중심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기쁨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올바로 해석할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자칫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한 잡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설치고 싶기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악한 영의 간교한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악한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의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뉴스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화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